오늘 신약 사도행전 말씀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기 있은 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런 번역한 박수라. 저희를 대제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가장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할 것이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오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자의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그 말하라 하니 바울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시험 받아 사흘 만에 부활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는 복된 소리, 행복한 말씀 이런 뜻인데 그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그리고 장사 지냄 그리고 이제 부활한 그 부분인데 이게 왜 복음이냐 하면은 어떤 어두운 사람도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그 마음을 다 뒤집어서 절망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그걸 건져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김천에 가서 얼마 안 되는데 김혜경이라고 하는 대전에서만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김혜경이라는 아가씨는 보원의 삼산리에 있는 보원 장로교 장로님 주동 장로 딸인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장로들을 설득을 해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웃기는 것이 저들이 이제 제가 같이 있던 형제하고 둘이 이제 그 보원에 도착했는데 사실만 보원은 촌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원에 딱 도착해 깜짝 놀란 건 우리를 마중 나온 교회 청년들이 막 너무 멋지게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형제는 내가 같이 데려간 형제는 저보다 나이 1살 적은데 그 형제에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형제는 양복을 입었는데 저는 그때 어디서 누가 입던 양복 우아기만 하나 입었는데 그게 저한테 적어가지고 근데 속에 입을 샷서 빨간 티셔츠 입고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관에 와서 있으면 형제가 날 보고 저 뭐야 옷을 바꿔 입자는 거예요.
강사가 이래가 되겠냐. 저는 제가 압곡동에 있으면서 그 옷이 뭐 어떤지 전혀 몰랐는데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 그 마중 나온 사람 옷 바꿔 입은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나보다 체격이 커가지고 나는 그 옷을 입으면 약간 뭐 커도 좀 다리가 좀 걸리고 괜찮은데 그 형제는 양복 이렇게 보겠다. 저 앞에 단추를 못 잠거나 배가 볼로가에 나온다. 그날 저녁에 첫날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여튼 막 제가 장로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보온 장로교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가 딱 나누어지는데 김혜경 자매 그 아버지는 수동 장로신데 보면 막 얼굴이 찡그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성도들은 막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김혜경 자매 아버지만 놔두고 어머니 구원받고 오빠 구원받고 언니 올케 언니 구원받고 그 집이 이제 주동 그 교회 주동인데 아예 그 목사님은 연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장로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를 막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바쁘다 어디 해외는 다른 도시 가버리더라고요. 매일 이제 우리가 복음 말씀 마치 복음 전도가 시작됐는데 큰 교회가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이 복음이란 것이 복음이 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뒤집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원 장로교 때문에 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냥 그땐 장로교 다니면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계속했는데 보원 장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여러 번 갔어요. 대전 보리스 갈 때마다 보원 들렸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때 구원받은 기뻐하는 형제자매들 하나 둘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그때 기쁨이 없어지고 막 죽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때 내가 느낀 것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구원받은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 그때는 그냥 우리가 김천에다 조그마한 간판 한 데 그래서 극동복음전도협회 협회도 아니고 혼자 하면서 협회라고도 하고 여름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성리의 생활한 잡지에 광고를 내가지고 어리 여름 성리학 강사 보내준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해요. 우리 한 전도자를 한 20명 훈련시켜가지고 5개 팀으로 나눠요. 보통 한 25개 교회에 여름 한 달 동안 집회를 해요. 근데 25개 교회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원 장로교 다녀오고 난 뒤부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기뻐했는데 감사했는데 왜 저러지 내가 보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저렇게 기뻐했다면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결정난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김천에서 1972년 1월 25일 날 세상에 가장 예쁜 딸이 태어난 날인데 1973년 1월 26일 날 은숙이 돌 그 다음 날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대구에 이사 왔는데 그때 딕성여단 밑에 있던 성도 구원받은 사람 뿔뿔이 흩어졌는데 매일 분쟁을 하고 대구에도 교회가 매일 싸움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똑똑해가지고 제가 가서 얼마 수양회 마치고 막 대판 싸워서 전체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 형제자매들이 구원받 다 똑똑하고 잘나노니까 막 저 같은 사람 막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다 막 자매들도 똑똑하고 소리 지르고 막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 그때 깊이 알았어요. 그도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아무 사람 구원받고 나면 자매 달려와 가서 저 목사님 가짜락하고 저 그 말 듣지 마라 그러고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린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제일 다스기 어려운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때 뭐 교회 안에 늘 싸우고 난장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파동으로 옮겨온 뒤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이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파동으로 이사 온 뒤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양회를 막 우리가 모이면 해요. 수양회 하는데 그때만 수양회만 50명 60명 모이는데 꼭 수양회 나만 막 싸우고 수양회 할 때도 싸우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대구에서 처음에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거듭난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거듭난 교회는 어떻게 하지? 성경을 찾아서 교회에 가는 걸 에스더서가 교회서라고 해서 에스더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배서 교회에 가는 걸 예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거듭난 사람 한 사람 다스리는 것이 이끄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 100사람 이끄는 훨씬 힘든다는 걸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끄는 동안 이렇게 힘드는구나 어렵구나. 다 구원받고 나면 갓 구원받은 형제들이 바로 판단하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하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 그때 설교 훨씬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하면 떨려서 설교를 또 막상 뭐라고 판단할까?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무슨 흠을 잡을까 막 그런 위축감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할 줄도 몰랐고 교회에서는 왜 또 날 보고 왜 직장을 안 갔느냐고 해서 그것도 막 어려웠어. 매일 직장 안 갔는다고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왜 우리 바라보고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막 쭉 간증을 했어요. 김천서
나 직장 가지고 생활하려고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주님이 말리더라. 그래서 직장을 갖지 않은 주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둘로 나누어지는데 딕송교산 밑에 똑똑한 분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구원받은 형제, 그때도 그 사람도 진짜 구원이지만 제가 대구 와서 구원받으면 하나 둘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구원받고 나면 자기 전도 구원받은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통해 기도 응답되고 그때 목사님은 설교를 저래 하면 안 돼. 그런 마음들이 많이 형제들 속에 작용했어요.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것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바로 그 당시 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이 찾아가서 무슨 말씀 들었냐고, 그 구원 아니라고 막. 그래 한 번은 딱 왔는데 효성여고에서 그때 저희들이 내가 그 수양 다니는 효성여고에서 뭐 한 1km 정도 되는데 고3 아이들 입시 앞두고 막 범민이 많은데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을 불렀어요. 점심시간마다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말씀 듣고 하고 그랬는데 효성여고에서 구원받은 학생들이 한 30-40명 됐어요. 어느 날 그 학생 하나가 멤버들 학생이 둘이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애들이 안 그래도 막 킥킥킥 그러면서 야 네가 얘기해라 네가 얘기해라 하고 애들 태도가 이상해. 야 너 무슨 이야기 해봐 그랬어. 그 한 학생이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떠니 하는 말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렵고 지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구원을 받고 고생을 해도 고생이 보람되지 않겠어요? 내가 야 너는 구원받는 저 구원받는 누가 너에게 복음 내가 전했잖아. 카네 애들 갔어요. 그 아이들이 또 둘이 가지고 그 다음날 나타나서 저 구원 아니에요. 목사님 통해 구원받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양천교회 신현애 그 안장로님 사모님 신현애 장 그때 조평공사 출신인데 한 번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현애가 와서 자기가 간호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우리 교회 있던 아이예요. 참 구원이 아니야. 난 구원을 잘못된 사람한테 받았어. 구원이 아니야. 구원 받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가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설득을 받아 놓으니까 애들이 그래야 제가 효성학교 막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파동으로 갔고 파도에 가면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 100명 가르치고보다 구원받은 형제 하나 가르치면 훨씬 어렵다는 사실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사역자 가운데서 금방 마음이 높아지니까 제일 어려웠던 건 저한테 목사님 하는데 선교 학생들이 나보다 전부 다 뛰어난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훤하게 보이는데 저거 아닌데 뭐 어디 한마디 들으면
구원받은 교회니까 나도 구원받고 목사님도 구원받았는데 꼭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라고 하고 왜 목사님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느냐고. 나도 주님 하면 구원받은 형제인데 내 이야기 좀 들으라고. 내가 듣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왜 성경 한 축만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최근에 저희들 교회가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별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사역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그렇지 자기는 우리 교회 최고의 사역자라고 믿는 사역자들이 자기를 따를 만한 사역자 없다고 믿는 사역자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50%는 넘어요. 지금도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해요. 딱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 척하면서 말이 안 들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 교회가 재판이 끝나고 제가 무죄되고 그런데도 요즘도 검찰 조사서 가지고 박옥순 행위했다 막 그거 갖다 내보이고 거리를 며칠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 김동동 목사님 전화 한번 했더니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뒤에 바로 누가 메시지 보내게 왜 남의 뒤만 추적하고 다냐고 김동동 목사님께 메시지 왔다 하더라고. 이름도 안 밝히고. 사단이 우리를 참 많이 속입니다. 많이 속여서. 근데 이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왜 하니까 강남교회 성도들 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 떠나 교회 한다고 해다가 하나 안 돼가 2명 모여 낮에 안 모여가 지금 교회도 안 하면서 야 너 교회 몇 명 모이노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사탄에서 재정이더라. 자기 옳다고 자기 막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 교회 한 명도 안 나오면서 한 명 하다 요즘 교회 안 하면서 어떻게 저런 정신을 가졌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진짜 겸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몇 년 동안 사회에도 한 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사탄에 쏘으니까 자기는 잘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이 교회 자기가 맡아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박옥수 목사가 이 모양 하고 있다 그래요. 또 교회를 탈취해 간 사람들 보면 3개월이 못 가요. 다 흩어져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 뛰어난다고 생각. 우리 교회 나 같은 인도자를 몰라줘서 교회가 문제야.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딱 대화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자, 오늘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더러운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깨끗해서 구원받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 더러운 죄인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해. 감사한데 이제 마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형제 틀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 왜 저 설교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에서 열이면 열, 스물면 스물 다 판단해요. 근데 그런 병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역자를 놓고 내가 수없이 많이 교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교만한 소리 안 해요. 목사님 행동은 굉장히 겸비해요. 제가 그런데 마음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제가 목사로서 얘기해도 다 듣는데 그 다음에 그분 만나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했던 말이 마음 안에 하나도 없어요. 결국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났어, 잘해, 똑똑해,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우리 그가 나간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개혁한다 그러고 떠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쁜 소리 곧 망하고 나와 이제 전부 우리 교회가 오늘 잡을 거야. 그런 사람들 인터넷 막 떠들고 그랬잖아요. 6개월이 한 거예요. 6개월이 한 거예요. 3개월 하면 교회가 다 흩어져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잖아. 왜 박 목사님은 들어가는 구멍인데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횡령하고 하도 안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야, 나도 들어가는 구멍 입으로 밥 들어가고 뒤로 똥 누워. 내가 너 똥 누는 거는 한테 다 보여주래. 그럴 수 없잖아. 왜 나오는 구멍이 있어? 지가 내가 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어떻게 전혀 모르면서, 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면서 그거 다 어쩌려고 모아둡니까? 진짜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교만한 병만 고치면 다 우린 잘할 수 있어요. 그거다. 지금 저들이 제 교회에 와서 이제 요즘 우리 교회가 오늘 아침 임민재 목사님 간증했듯이 전 세계가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 교회 속여서 막 탈취해서 어떤 형제 하나가 교회에다 6개월 동안 계속 기본소에서 타락했다. 박옥수 목사님은 노망을 해가지고 사람도 구분 잘 못하고 완전히 노망을 해가지고 개판이다. 밑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믿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기로 했다. 내가 그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너 나 못 이겨. 마음 돌이켜야 돼. 뭐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50만 불만 주십시오. 바로 교회 놓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네가 야, 너 날 보면 나 아직 한 번도 싸워 져본 적 없어.
너는 하나님 떠났어. 회개해야 돼. 목사님 미안합니다. 50만 불만 딱 1불도 빼지 50만 불 맞으면 교회 떠나고 왔습니다. 그대로 놓고 나가겠어. 내가 너한테 24시간 준다. 24시간 안에 돌이켜. 근데 그게 이제 그 따르던 사람은 한 두세 명이 진짜 박 목사님이 노망을 했는가. 우리 인터넷 보면 그만 알 텐데, 설교 들을 텐데. 그게 의구심이 생겼어. 우리가 보낸 사역자한테 전화했어요. 좀 만나자고. 만났어요. 그 이제 다 타락했다는데 너무 빤듯하게 얘기하고 너무 영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몇 형제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은 어떠냐 물어봤어. 그 형제가 나한테 얘기를 뭐라면,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070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공항 곁인데 거기서 박 목사 전화 거니까 전화 070이 터지더래요. 목사님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얘기 통역만 그대로 해. 내가 쭉 되어진 사람 이야기하니까 너무 반듯하거든. 너무 반듯. 형제들이 가서 형제 보고 목사님 좀 있다가 우리 연락하는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앞에다 쇠파이프 막 잔뜩 갖다 놓고. 사역자들이 타락하면, 구원받은 타락하면 진짜 악해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지밖에 잘난 사람 다 사탄에 딱 잡히면 그래요. 형제를 가보니까 이제 그 사역자라는 사람이 자꾸 잘못에 드러나요. 그날 형제들이 그만 죽여놨어 버렸어요.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형제가 막 매맞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호텔 하나 얻어가지고 빨리 숨겨놔라. 숨겨놓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돈까지 다 내놓고 막 벌벌 떨며 딱 24시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면 나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해요. 근데 그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하네.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마귀 음성이 들어요. 그걸 그냥 막 내가 나 잘해 그런 소리 안 하고 긍정만 내 마음에 해줘도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평생 마귀에 벗어 안 돼요. 그런 사역자들 교제 많이 했어. 10번, 20번, 뭐 한 50번 해도 잘난 게 꽉 박혀가지고 다른 말이 그거는 교회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리고는 막 새로운 사람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 구원받는 역사 이러니까 다 마음도 이렇게 떠나도록 만들고. 근데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 형제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있고 그랬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잘하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하네. 그때부터 막 그 인생 자체를 망쳐버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교회에 악만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재판을 받을 때
형제자매 많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박목사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무슨 뭐 돈을 좀 조금 횡령했는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혼돈한 시기가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될 때 포털 사이트에 1위였다. 이종환 형제 말에 의하면 제 2위가 됐는데, 왜 2위냐면 네이버에서 안 되게 10개, 20개 뭉쳐서 올려서 2위라 하거든. 1위였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목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2위 된 건 저밖에 없어요. 영화 배우 놔두고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걸 알았어. 그때 처음 알았어. 나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외부에서부터 저를 이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언론사 정확히 아니까요. 그때 저한테, 그리고 우리 전부 기사 많이 내줬어. 동아일보도 그랬고 많은 신문사에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형제들 속에 뒤에서 옛날 검찰 조사 그걸 뽑아내가지고 와서 카피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보이면서 박목사 이렇게 횡령, 지금 며칠 전에 이런 일이 드러났어. 근데 그 이야기도 또 그런가 보다. 그걸 박목사님한테 얘기하기 좀 곤란하잖아, 그죠?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혼자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정이 되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마산 집회할 때 마산교회에서 2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형제자매 그 뒤에 장로님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집회만 했는데.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읽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복음으로 막 달려가야 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막 구원을 받아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났어요. 사울이 밤에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살아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더라고.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더라고. 그 예루살렘에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길리기아 다소로 가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가 집거한 상태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건너갔어요. 안디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찾아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이 있는 걸 데리고 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쳤어요. 그때까지 바울이 굉장히 막 직거 가운데 있다가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서 안디옥 복음에 놀라운 역사, 복음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금식하는데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 13장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 10장부터 이방인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배 타고 이제 구버로로 갔는데, 구버로가 어디냐면은 키프로스라고 해서 지중해 가운데 좀 길쭉하게 생긴 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거기서 마가 요한을 수정자로 둘면서 복음을 전는데, 총독이 있는데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데, 듣는데 박수 엘루마가 못 믿게도 막 그렇게 총독에게 항상 이런 일이 나요. 바울의 말 듣고 싶으면 엘루가 맞고, 엘루마 또 막 이제 바울 싸우는데 바울이 막 엘루마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이 복음은 지금 어느 시대고 복음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탄의 대적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선교회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 기독교에서 어느 시대에도 없는 귀한 역사들이에요. 미국 CLF라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미국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보다 달라요. 한국만 쭉 듣고 입 딱 듣다가 다 듣고 난 뒤에 구원받다 그래요. 언제 받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받아. 내가 오늘 이제 이 사실 깨닫다고 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한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은 구원받고 자기 교회 가서, 야, 오늘 마하나임이란데 내가 그 초청 받아 갔는데 일주일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이제 나 제사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 초대해 우리 말씀 좀 듣자. 미국 교회 목사는 전부 그래요. 너무 놀랍더라. 나도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데 그분들 직접만 들어봐라. 그래, 우리 목사들, 우리 선교에서 하는데 미국 가서 이번에 거의 대부분 지역에 그 목사님은 그 몇몇 교회가 또 그 친구 불러 오락해, 자기 교회 집회하면서 친구 오락해 오고 저거 또 그 친구 교회가 그 미국에 그런 복음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너무 놀라워. 미국에 지금 가장 문제 많던 뉴욕에 할렘이라는 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할렘의 아파트 한 채에 $1였어요. 거긴 막 마약하고 흑인들이 모여서 막 그 건총 막 총소리 빈번하게 나고, 기본소리 선교회가 할렘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렘에 계속해서 집회해. 길거리마다 형이 다니면서 학생들이 복음 전단지 주고, 할렘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미국에는 교회를 차 타고 안 다녀요. 저희 당도 다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 예배당을 지어요. 이번에 집회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께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는 안 믿는다.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희들 큰일 한다. 할렘이 달라졌다. 너무 신선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그렇게 칭찬해. 할렘 중심부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살아요. 왜? 호텔보다 싸니까요. 영구가 이 아파트 얼마 주고 빌렸는데, 아버지 잘 모르겠는데 뭐 호텔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막 좋다.
이거 하나 사면 얼마나 하니까? 한 300만 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야, 1달러만 산다는, 아버지 그건 1달러짜리 저쪽 기고요. 할렘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자, 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했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 보내받아 구보로에 가 총독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같은 금방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겠지, 그죠? 그렇겠죠? 인터넷 없어가 총독 안 올라오는 게 너무 안타깝지,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총독이 구원받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상에 마가 요한은 시험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거라요.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이제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얘기 나오지, 그죠? 뒤에 사도행전은 그런 거 봤어요. 둘이 막 싸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은 바나바 누님의 아들이에요. 바나바 누님이 거기 나오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면 이름은 바나바라, 그죠? 사도 일컬어 권리자라 하니 저가 받은 밭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냐, 그 바나나거든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그렇게 복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 뭐냐면 바나바의 누님이 어마어마한 부자고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구보로에 큰 밭을 팔아가 사도들에게 줬고, 바나바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나바 누님이 사는 집이에요. 마가 집이에요, 그 집이. 다락에 120명 모일 저택 같으면은 궁궐 같은 집이지, 그죠? 거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 구원을 받는데 사탄 너무 간교한 것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마가 요한 시험이 들어서 예루살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바나바 바울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각오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양순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유목민들 좀 괜찮지만 사냥해서 사는 사람은 상당히 거칠어요. 짐승하고 싸워야 하고 생명 걸어야 하고 종종 짐승이 희생당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짐승 잡은데 막,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 막 그 꽃이 피어 열매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마음들이 농부들이 가진 마음들이에요. 그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근데 예를 들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옛날에 춘궁기 가난할 때 벼가 막 양식이 없는데, 그건 따로 옛날 신나락이란 말이, 나락 씨하려고 남겨둔 날 신나락이라는데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배고파도. 그렇죠? 그걸 안 먹고 뿌리는 그 자체 희망, 땅에다 씨를 뿌리면 100배 벼가 나오는 그 희망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농부들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좋게 참을성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사냥꾼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대적이 있어요. 의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신선해져요. 거룩해져요. 삐딱하게 교만한 사람 말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 가지를 도와줘요. 제가 방문대 장로 황교안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십시오.
그럼 20시간이 남습니다. 10시간 변호사 일하고 10시간 복음에 일하십시오. 황 장로님,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십시오. 그리고 20시간 남는데 10시간 복음 전하고 10시간 한약 지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루에 10시간이 힘들면 1시간부터 나 그냥 복음 전도자 아니지만 1시간만 하루에 내가 복음 위에 살겠다. 2시간만 살겠다. 5시간만 살겠다. 삶이 훨씬 달라져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의 사고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요. 대구에 있을 때 아까도 효성여자고등학교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구원을 한 30-40명 받았는데 너무 아이들이 예쁜 거예요. 구원받고 자기들끼리 간증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 가서 구원받고 근데 고3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아이들이. 근데 기뻐하고 막 우리 수양다실 2층에 와가지고 정신시간에 막 바로 달려와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복음 듣고 돌아가요. 2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부인이 오더니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효성여고 출신이에요. 나 집에 가서 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저들은 너무 가난해서 시골에서 와서 쌀하고 간장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너무 어려워하는 것 보고 저들이 좀 돕고 싶었는데 정말 10원도 여유가 없어 돕질 못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적은 거지만 그때 내가 못한 것 대신해서 드리는데 목사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고 10만짜리 수표를 2장 넣었더라고요. 그때 좀 어려웠지. 근데 자매들 그때 이제 구원받은 자매들이 막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면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도우십니다. 제가 그라시아서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그라시아 시작될 때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깨졌는데 3명이 마음이 안 맞아서 SK에서 1년에 5억씩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3명이 마음이 안 맞아 깨어지는데 합창단 30명 40명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은수가 칸타타 변화를 주지 마라. 그 이야기였어요. 이 공연 같은 거 하는데 변화란 게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 크리스마스 캐롤은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이 만들었는데 죽고 아주 극히 좋은 곡들만 남아있어서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곡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다 해도 100곡이 안 돼. 쓸만한 노래가. 칸타타 한 분 노래 부를 때 적어도 20곡 30곡을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근데 그 노래를 20곡 30곡을 부르는데 변화를 주려고 하면 몇 년 지나면 할 노래가 없어져도 안 돼.
러시아 상배들을 부르고 가면 마린스키 극장이 있어. 거기는 백조 호수 120년 동안 같은 공연만 해. 네가 합창단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청중들 변화를 기다려. 변화를 못해. 크리스마스 캐롤 가지고는 절대 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같은 곡을 변화를 주면 계속 하도록 해. 제 딸은 음악에 대해서 저보다 몇 백 배 앞서 있는데 제 그대로 듣는 거예요. 칸타타 변화를 안 줘요. 근데 해마다 음악이 더 좋아져요. 작년에도 올해도 뭐 깜짝 이번에 우리 미국 가서 음악 듣고 다 많이 울었어요. 옆에 듣는데 옆에 박준이가 저 바이올린 하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합창단이 많이 울어요. 가까이서 보면. 전 막 바로 의자 제일 앞자리 있고 바로 옆에 준이는 앞에서 바로 이제 그 주장이잖아요. 오케스트라 주장이 박준인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대부분 합창단들 울어요. 보면 특히 박진영이는 그 진영이 그 녀석 진짜 막 눈물이 흘리는데 눈물이 음성이 변하잖아, 그죠? 음성 변화가 막 제가 조마조마하는데 울면서도 음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저놈은 진짜 기계 같아요. 기계 노래 부르는 게 막 얼마나. 합창단이 세계 최고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참 복된 삶을 사시면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대학 교수를 하든지 운전하든지 그건 부업으로 여기고 복음을 주로 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생애에 복음보다 귀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멘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만을 위해 살아보면 인내력도 생기고요. 진짜 복음 전도는 인내력이 있어야 해요. 전 진짜 인내력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 전도하면서 참는 법을 조금씩 배웠어요. 모욕을 당해도 참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어떨 못 참아 저도 막 과음질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막 그런 싸움 가다 막 구원 받으면 말할 복받치는 감격스러운 감사함,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마음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가요. 금신되고 슬프고 염려되고 내일 아침 때가 없어도 오늘 당장 밥 한 그릇 없어도 진짜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고 슬픔이 슬프지 않고 괴로움이 괴롭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쓸어가 막 폭풍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버려 다 쓸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평온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소망사에서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밝아져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서기오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와 같이 있느냐.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들으려고 엘루마는 방해하고. 근데 박수는 서기오 바울하고 총독 오래 같이 있던 사람이고 바울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바울이 엘루마를 이기더라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저 그랬어요. 자주 교회 대적하는 형제들 나한테 전화해요. 너 나 못 이겨. 너 나 못 이겨. 절대로 너 나 못 이겨.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너 돌이켜. 돌이켜. 그 사람들은 막 자신이 있어야 해요. 근데 보면 마지막 지나면 우리 교회 대적하는 일만 해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불쌍해. 어찌다가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됐냐? 어찌다 네가 복음의 대적자가 됐냐? 어찌다 네가 교회를 비판한 자가 됐냐?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못 하는데 사탄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그리고 희망 속에 살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려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김천에 갔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선산 자전거 타고 갔는데, 선산까지 누님이 이제 같이 갔는데, 가다가 냇가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 저거 먹으면 참 맛있는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냇가에. 그 한 짐 갖다가 먹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린 그냥 물에 수천 줄 아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면서 저거 참 맛있다. 한 번에 김천에 선상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를 다, 포기 배추 다 뜯어내고 허들의 배추 그냥 버려놨어. 우리 얼마나 고마운지. 자전거 뒤에다가 상자를 놔가지고 하루 종일 형제, 제가 같이 앉는 형제 힘이 좋아요, 나보다. 막 싸가지 막 그러다 우리 마당이 가득한 거예요. 김장할 돈이 있으면 양념해서 그다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겨울에 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 왜 폭이 진짜 알찬 거 말고 왜 허들의 배추 있잖아요. 우리 김장도 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인다. 막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진짜 잘 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어떤 사람 만나보면 그래요. 20년 전이야, 목사님 저는요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그때 저는 막 이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웬만한 뭐 분노나 슬픔의 기쁨이 있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새로운 기쁨만 해. 그게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시 내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죠, 그죠? 월드캠프 벌써 1년 지났나 싶고 다가오나 싶고 대전도 집회 그리고 뭐 CLF 그리고 뭐 마인드 교육 그리고 뭐야 엄마 마음엔 악마가 들어있어요. 자매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내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된 고참 자매 김선인 자매 저는 댄스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 대구 이제 갔을 때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때 이제 대구에 있을 때 파동에 있을 때 건정돈 형제가 결혼했어요.
세월에 오래 가도 그 내외분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제일 변창고 오래 있는 분이 그 내외에 참만성이 구원받고 교회 떠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고 밝고 웃음 속에 행복한 가운데 살고, 그 자녀들 정말 귀하게 자라는데, 아버지 마음이 높으면 자식들도 시들하게 생각하고 교회 시들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이게 내 주업으로 삼고, 한의사는 부업으로 삼고 여러분 여러분 하고 있는 장사나 직장이나 부업으로 삼고, 마음에 여러분 복음이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산다면, 목회자가 안 돼도, 훌륭한 목사가 안 되고 설교를 안 해도 그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밝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정신의 자매가 와 있어요. 잘 있었냐고. 예. 너무 몸이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 과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내 이야기를 했어. 너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정신의 자매가 우리 영국이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신혜야, 너 처음에 와서 일주일에 매일 밤에 잠 20분, 15분 잤다 했잖아. 구원받 가던 날도 2시간 잤다 그랬잖아. 다음에 3시간, 4시간, 하루 7시간 잔다 그랬잖아. 네가 막 팔이 왼팔 못 쓰다가 신경이 붙어가 살았을 때 울면서 내 앞에서 목사님 이리 와 내 이야기 좀 들어 그랬잖아. 주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자세히 설명을 했어. 그 네가 은혜 빚졌는데 그거 좀 돈 갖다 갚아 탕감받아 좋아했고, 네가 새 아파트 구청에서 주어서 지금도 그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 이제 하나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복음적인 거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잘 지나니까 목사님 좀 살이 또 너무 쪘어요. 잠을 자면 살 빠져. 잠 안 자면 살 자꾸 찌게 돼. 그래 기도해줘 그런데 가는데, 그 자매 생각 구원받고 그렇게 행복하고 복됐었는데, 또 어려워 또 예수님밖에 그 자매 마음에 위로가 없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잠시 어제 내가 무지 바빴어요. 옆방에 와 있기는 한 20분 동안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기뻐하며 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주로 사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영국에 데려가서 목욕탕에 목욕과 같이 하면서 이리 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아빠 만들어 들어가 푹 집어넣어. 뜨거워. 그러고 이제 앉혀놓고 때를 밀어. 영국아, 왜 아빠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왜 뭐 하는데요? 네 때 밀잖아. 왜? 하나님이 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네가 하나님 일꾼 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 키우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알았어. 네. 근데 집이 커서 하나님이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원숙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자녀들께 세상에 소망 주지 마십시오. 뭘 해도 슬픔이 근심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마음에 복음을 심어서. 넌 직접 복음 전도가 안 돼도 좋아. 음악을 해도 좋고 뭘 하든지 간에 마음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사람들 잘 살다가 무너지고 한다 많이 봤어. 그러나 복음이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해.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복음을 귀히 여기고, 내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못 됐지만 복음보단 좋은 게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매일 마음에 저울 갖다 놓고 달아봐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제일 좋고 복음을 제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 저처럼 늙어도 행복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좀 더 늙으면 눈도 더 어두워질 거고, 허리도 더 아플 거고, 다리도 더 힘들 거고, 그래도 복음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 때 그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보물단지. 복음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요. 복음 안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요. 복음 있는 사람, 복음이 마음의 모든 슬픔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항상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한 2시간 더 해도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어디에도 내가 잘한다, 높다, 교만한 마음 머물 자리가 없도록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에서 얻는 기쁨, 희망, 행복, 감사, 그것으로 우리 가정이 먹고 마시며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대전도 집회를 맞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새벽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오래오래 복음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변치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서울 시민이 와서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도 주의 은혜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